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땅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안식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걸 레위기서 이걸 하면서 우리 구약서기 방법론의 주제로 이걸 택했는데, 이제 그걸 공부하려고 책을 교수한테 빌렸는데 레위기 23장에서 27절까지 주석한 책이 1000페이지 가량돼요. 한 사람이 했는데, 그래 그걸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이거 관계되는 것만 읽으면서 아주 깊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엄청나고 풍성하고 평생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하고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걸 좀 한탄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현대가 점점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배자로서 더 이상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백합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하다, 이렇게 찬송가 작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대 과학 발전 이전에는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또한 자연 자체를 신적인 어떤 것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 발달하고 난 후에 지금에서는 그 시대를 주술시대라고 폄하를 합니다. 사실 1543년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제창했습니다. 우리 그걸 지동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세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근대 이후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최고이고 모든 것은 인간 아래 두는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과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식년을 하나님을 위한, 땅을 위한, 또한 인간을 위한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되 그 심속에 나오는 소출은 종들과 품꾼, 거류민, 즉 소외된 자, 약자들, 심지어 동물들, 가축들, 덜짐승들까지 포함해서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킬 때마다 왜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우리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너 마음대로 쓰지만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쓰지만은 다는 아니다. 일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이성적 철학에서 나올 수 있느냐? 나오기 힘듭니다. 나는 이웃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런 공감을 가지고 남도 사랑해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참 이처럼 선포의 의미로서 인간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이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시간인 것 같지만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소에 복을 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장소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겠습니까? 그 장소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원전 가고 투쟁이 있었죠. 금강 석유 나는 곳을 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공평합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시간은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로 덧없이 지나갑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세계는 우연히 생겨서 허무하게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이 안식의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의 두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강화를 하셨는데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이 마지막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단락 안에는 몇 가지가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단락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까지입니다. 둘째 단락이 15장 1절에서 1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둘째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 25절에 28절 읽은 구절은 25절에 28절과 29절에서 33절로 두 개를 나눕니다. 그러면 첫 단락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한다. 또 하나는 그날에는 아버지께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직접 구하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요 예에서 보면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남을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 십자가에 대한 암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와 같은 비유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의 요지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너희가 믿었으므로. 그럼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오셨는갑다. 위대한 자다. 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직접 갈 수 있다. 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다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사역을 마칠 단계에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가져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직접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3장 문단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저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용기와 극복입니다. 이런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가 세상을 이긴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가진 너희에게 용기와 여러분이 지는 내가 지는 십자가도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그것이 담대하라. 왜? 너희들은 이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갑자기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사실은 지난 시간에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17절부터 했었는데 그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은 황당했습니까? 또 말도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19절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을 하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그들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오픈북처럼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30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막 믿게 되는 그런 도약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가 3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나러 계속 사겠습니다. 그렇죠.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 구절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믿습니다.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한 여행자가 자기가 이제 설교자를 만났어요. 두 명의 설교자를 묘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설교자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설교자는 나의 마음 전체를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도약을 해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갔어요. 그럼 그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좋습니다. 내 죄도 사해지고 기도하면 복도 주고 내 어려울 때 대하자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많은 친구들이 떠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삶의 대화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쉽지만은 어찌 보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이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가장 놀랄만한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제자들이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한번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다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약할 때에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가 여전히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신뢰를 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실패하는 자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친구, 가족, 내가 많이 용서해 주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기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은 구절은 가지고 정리를 하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고독함이고 홀로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람에 의해서 버림을 받지만 그럼에도 결코 완전히 홀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가끔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교착을 합니다. 하나님 참 나에게 많은 은혜를 내렸다. 한편은 그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한편은 내 처지가 공고하니 나는 너무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아. 누가 나를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은 인간에게는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경의 기자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써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의 악함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그들을 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참 사랑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어떻게 됐을 텐데, 억울하다.
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책임,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자책도 하기도 하고 또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책임을 묻지 말고 현재 있는 그대로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이 주님이 내 있는 그대로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대로 또 아주 잘하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월자인데 성경이 우리가 읽어온 공감 복음은 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있는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초월자이면서도 우리에게 공감을 가지는 분입니다. 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다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뭐냐?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마음이 편치 못하고 힘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평안이 있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의 약점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버렸는지를 알게 될 때 그들은 아마 엄청난 절망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떠날 거다. 떠날 거다. 아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통회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지 않았더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자기는 내가 내한테 이런 게 있나? 와, 내가 이런 놈이가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네 약점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잘못된 일 하고 난 뒤에 내한테 이런 게 있나? 주님 나를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같이 지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친구간에 할 때 저 사람이 날 약점을 다 안다. 그걸 가지고 창피해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깊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위에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너의 배신이 나에게는 충격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부활했을 때 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와 내가 가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와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약점과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데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할 때도 실망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연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기와 극복. Courage and conquest. 그들은 세상이 가장 참혹한 일을 예수님께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패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획득한 승리는 너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 최악의 것을 나에게 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승리자로 일어난다. 삶이 최악의 것과 가장 참혹한 것을 너희에게 하더라도 너희도 역시 승리자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심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주님의 선물이라고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 구절을 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겨놓느라 뭐 담대하라 뭐 이런 구절을 이렇게 제목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고난을 당한다. 그때 주신 선물이 두 개다. 용기와 정복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해라. 왜?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극복과 용기를 주님을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다 주님 선물을 받는다. 우리에게 주신 연말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용기와 극복입니다. 이 선물은 고통과 고난 다른 것 같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평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평안은 오로지 세상을 이겨야만 주어지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조차 다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다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신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깨달았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왜 너희도 나를 따라 이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세상과 예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단어는 한 번의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이겨나간 지속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3절에 담대해라. 내가 이런 생각하면 내가 이런 데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실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